안녕하십니까. 오늘 10월 13일 아침 시간입니다. 구약 원문 공부 19강 1장 10절부터 이어나가겠습니다. 원문 성경을 읽는 것을 계속 주력을 하면서 이 동영상을 처음부터 끝까지 경청하시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이제 더 마음이 동하면 반드시 복습을 두세 차례 하면서 한글 번역 성경들, 특히 개역 성경이랑 꼭 견주어 보시면서 말씀에 대한 태도와 자세가 막 북돋아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선입견을 지니지 마시고 정말 이렇게 원문 성경을 다룰 수 있는 결례가 없다 하는 것을 겸손하게 확신하면서 우리 진리로 성령님 안에서 거룩한 성도들의 사회로 교통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끈기를 가지고 끝까지 해보십시오. 한두 개 찔끔하고선 결론 내는 어리석음을 넘어서서 꼭 그렇게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1장 10절이죠. 한번 같이 큰 소리로 읽어봅시다. 와 이크라 엘로힘 라 야바샤 에레츠 울르미크베 하마임 카라 야밈 바야르 엘로힘 키 토브. 이렇게 읽으시면 되겠어요. 지금 읽는 거는 원래 모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서양 아이들이 언제 어떻게 했든지 간에 그냥 그걸 그렇게 읽어준 것이니까 크게 거기 절대적인 가치를 보여면 성경 권위를 성령님의 영감을 부정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섭리 가운데 좌든 우든 치우쳤건 어쨌건 그렇게 모험을 대신하는 기호들을 붙인 아이들의 교묘함을 타파할 수 있는 분별력을 성령님께서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자음꼴도 어떻게 변천됐는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자음이 이렇게 돼 있다는 우리 사람끼리 약속인데 세상 언어학 하듯 이 원문 성경 다가섰다가는 원문 비평론자들의 사냥감이 돼가지고 망합니다. 그러니까 신중의 신중을 모든 걸 다 주께 의탁하고 지난날 경험이든 지식이든 깡그리 다 주 앞에 내맡기고 전적인 성령님의 주권 은혜 가운데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진리의 영으로 말미암아 분별을 할 수 있는 능력으로 믿음이 더욱 충만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와하고 그 다음 글자 대갈통에 점 나왔다 해가지고 이제 한 문장의 시작이 됐죠. 그 다음 또 여기 우자가 이게 또 문장의 시작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한 문장. 그 다음 또 와 해서 또 한 문장, 또 키라는 접속사에서 종속절, 이렇게 해서 문장 형태가 하나, 둘, 셋, 네 가지로 형성되어 있어요. 요거 마지막 요건 이제 한 문장의 주인절, 머슴절이니까 그런 걸 우리가 영어가 여기서 갈라서 나와서 뿌리를 상실한 채 멋대로 하는 것이 영문법 아니겠습니까? 영문법은 가장 기본 상식을 알되 버려야 돼요. 세상 일반학이라고 하는 것을 상식을 조심스럽게 최소한도로 한다면 버리고 뛰어넘어야 합니다. 신학까지라도 그렇습니다. 무슨 얼어 죽을 개혁신학입니까 오늘날. 때가 어떤 때인데. 그러니까 성경에 사로잡힌다고 해서 성경 문자주의라든가 성경 근본주의는 또 역시 한쪽의 극단으로 치우친 정통이 아니다 하는 건 우리가 상식으로 알겠죠? 성경 한다고 무슨 은을 낸답니까? 성경의 그 알맹이, 그로 말미암아 성경의 속성, 그런 기본적인 것들을 성경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예수스 크리스토스와 한 몸이된 사실을 확인하면서 그렇게 크리스토스 뒤를 쫓는 가운데서 명백하게 립증하는 갓되는 그런 교회, 그런 믿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자, 한번 우리 풀어볼까요? 컬컬한데 다시 한번 우리 말씀을 한번 눈여겨서 읽어봅시다. 와 이크라 엘로힘 라 야바샤 에레츠 울르미크베 하마임 카라 야밈 바야르 엘로힘 키
슈퍼브. 예, 소리 안 내는 자음들이 많습니다. 잘못된 발음이고 발음법을 모르는 증거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 그 세상의 속임 가짜 유대교, 유대주의, 시오니즘, 가발리안들의 교묘한 속임과 깡패 같은 패권주의를 걷어치우고 고요하고 단정한 가운데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강권하시는 그 주권의 이끌림에 사로잡히면 좋겠습니다. 자, 벌써 문장이 몇 개인지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절대는 아니지만 구약 이 아람 문자를 놓고 볼 때 4개 글어로 돼 있다 하는 게 절대는 아니지만 이걸 알고 보셔야 돼요. 그럼 한글 개역 성경은 몇 개 문장으로 자를 수 있을까? 지금 제 말을 듣지 않고 그동안 한글 성경 볼 때 특수한 사람들 빼고 그냥 대충 그 뜻을 알고 자기 귀에 자기 머리통에 들어오면 뭐 말씀이다 하고 이렇게 나름대로 쥐지그복 같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외형적인 글자의 형태, 센텐스의 그 타입 그런 걸 이제 최소한도로 딱 하는 뒤에 읽기로 다시 한번 검토한 뒤에 그때부터 이제 소갈맹이를 본격으로 한 걸음씩 공부해 나가게 돼 있습니다. 읽기가 아무튼 처음이자 마지막이에요. 기초공사에서. 그게 안 되고 뭐 방방 떠봤자 뭐 1000단을 외운다, 뭐 5000단을 외운다. 아무짝에 쓸모가 없습니다. 전체가 15,000단어가 안 돼요. 싸그리 다 한 번 이상 쓰인 걸 찾아도 15,000단어. 뭐 영어 열심히 하는 사람은 뭐 2만 단어 안다, 5만 단어 안다, 특수한 사람은 10만 단어 안다고 방방 뜨지 않소? 그 열심을 하나님 말씀에 원문 공부에 힘을 기울이고 하나님을 불쌍히 여기셨다면 엄청난 어마어마한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만들어 주셨을 겁니다. 힘을 쓸 때 써야죠. 시간을 쓸 때 써야죠. 하나님도 좋고 세상의 명예도 좋습니까? 가짜예요, 그거는. 세상은 하나님과 원수예요, 원수. 북한에서는 원수라고 하죠, 원수. 강조한 거죠, 원수에 대한 상념을. 자, 봐, 이게 접속사예요. 이렇게 모음이 어떤 게 이렇게 아자가 오건 이걸 우자라고 하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딱 못 받고 들어서는 겁니다. 바브자가 사전엔 모음이 없는 꼴로 나와 있잖아요. 이게 모음이 없는 것이 아니고 모음을 만들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음이 없으면 이것도 쓰지 말든가. 근데 자음만 있어가지고 발음이 안 된다는 그 아주 열등의식에 꽉 잡혀있는 게 세계 모든 알파벳주의자고 서구 언어학의 아주 코미디예요. 코미디. 아람 문자는 이거 구약 계시를 기록한 아람 문자는 자음밖에 없는데 어떻게 모음 발음 누가 어떤 조건으로 무슨 기준으로 성령님의 이끌림이 이러한 모음보를 붙였겠는가 말입니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원문 성경을 비판을 하지? 콜리가 같이 이제 원문의 초도에 들어서서 서양 신학의 4대 매국에 빠진 사람들은 분노할 수 있겠지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저도 누구만큼 고민을 해왔고 지금도 끝없는 고민과 비판과 증거와 올바로 어떻게 이 말씀을 깨닫게 해 주실까 빌면서 고민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이 말씀을 좀 쉽게 올바로 아주 깊이 있게 신령하게 도움이 될 수 있을까? 그걸 지금 50년째 오늘 딱 정말 원문을 대한 지 50년째네요. 제 자랑이 아니에요. 1976년 봄이니까 벌써 지금은 2025년 가을이니까 이거 거의 뭐 이제 정말 반세기가 됐네요. 이거 정말 그동안 이렇게 깨달아지고 겪고 그다음 여러 다양한 사람들 만나고 다양한 공부 형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건 뭐 어떻게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제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50년 동안 온 세계는 교회가 다 없어지다시피 하고 신학은 완전히 엉망진창으로 헤매고 신자들 수도 외형으로 볼 때 뭐 숫자가 중요하진 않지만 뭐 엄청 줄어든 정도가 아니고 뭔가 이 진리 가운데 바른 교회의 이정표를 계승해서
뭔가 본보기 되는 교회가 됐든지 신자가 됐든지 만나기 어렵습니다. 이런 때 우리가 더 침묵 정진하는 가운데 진리에 사로잡히기를 바라겠어요. 자, 그리고 됐잖아요. 그 다음 뒤에 있는 낱말을 보면 자음이 요드, 코프, 레이슈, 알라프라고 서양 애들이 이제 불러놓은 거 이름으로 불러봤는데 4개란 말이에요. 근데 3개가 보통 어근, 빨가벗은 몸뚱아리, 루트라고 하지 않습니까? 알몸. 여기 카라자인데 이 마지막 알레프가 생략되기도 해요. 글자가 생략되면 소리는 낼 수 없지만 소리가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이제 이제 있어도 소리 내지 않고 없지만 있는 것으로 아는, 처음에는 이게 잘 안 되죠. 낱말 하나도 모르고 소리 낸 기본 충만한 분량의 경험도 짧고 해석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처지에서는 지금 제가 드릴 말씀을 딱 알고 잊어먹으세요. 반드시 복습하고 잊어먹으시라니까. 3번째 되풀이하고선 더 강렬하게 잊어먹어버리십시오. 머리통에 넣어서 국 끓여 드실라고요?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욕심만 생기고 이거 왜 이렇게 어렵지? 자기 막 그냥 주눅 만들고 괜히 가뜩이나 썩은 문드러진 겉사람을 더 그냥 후패하게 만드는 그런 경우도 많이 봤어요. 그거 다 아직 교만한 거예요. 다 깨지지 않아서 그렇고 하나님께 전폭 다 맡기고 이 공부를 하지 않아서 싱숭생숭한, 누구나 본성상 타락했기 때문에 그런 게 없는 사람이 없고 저 또한 마찬가지 올시다. 자, 그럼 이렇게 3개 거프, 레이슈, 알레프라고 하는 것을 떼버리면 여기 요드자만 남잖아요. 접속사 바브랑 이렇게 해서 딱, 그렇죠? 요 카라가 뭐냐면요, 부른다 그런 거예요. 기본 뜻이. 부르는 건 이제 보통 이제 소리 내는 걸 상식으로 친다고 할 때 안 내고도 부를 수 있겠지만 홍길동 또는 엘로힘 이렇게 이제 입으로 딴 사람이 듣도록,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들으시도록, 또는 마음으로도, 소리는 안 내지만 마음으로도 이걸 읽을 수 있단 말이죠. 눈으로도 읽고. 저건 소리 내는 거예요. 작은 소리로도 쓸 수 있지만 작은 소리보다 큰 거, 크다 그래서 목청 돋고 내는 것보다 객관의 세계 명백하게 확신 가지고 선언하는 뜻이에요. 카라 그러니까 이게 다양하게 쓰이겠지요. 다양하게 쓰인다고 해서 한 단어가 10가지, 20가지 모든 단어가 그렇다고 생각하면 착각이에요. 성경이 한 낱말이 어떤 나라 말로 뒤친다고 할 때, 옮긴다고 할 때 딱 한 단어로 한다는 걸 대원칙 삼으셔야 돼요. 근데 그렇게 이제 번역하다 보게 되면 도무지 이게 좀 애매하고 좀 어떤 사람은 오해의 소지도 있고 이런 것이 혹시 있다 하면 이 어근, 말뿌리의 뜻을 넘어서지 않는 범위 가운데 최소한도로 비슷한 그런 말로 뒤치는 거. 요게 아주 어렵지만 상식입니다. 3차까지 나가는 건 정말 거의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고 그냥 1차로 거의 종집을 찍는 게 99%다. 그러니까 사전이 원어 사전들, 고전어 사전이 두꺼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세상 방대한 모든 학문을 공부하는 것도 아니고 성경을 공부하기 위한 거, 성경을 읽기 위한 거잖아요. 이것도 우리가 상식적으로 하시면 돼요. 별거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앞에 붙은 거 접속사도 아니고 낱말, 빨가벗은 몸뚱아리도 아니고 어떤 게 앞에 와 있다. 이게 한 번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공통적으로 나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 할 때는 이것에 대한 걸 따로 떼어서 공부를 해두면 직독직해 하는데 퍽 도움이 돼요. 이게 이제 동사라고 했을 때 낱말이 동사인지 명사인지는 모르지만 동사라고 할 때 앞에 뒤에 나오는 붙이는 공통 요소를 저는 대갈통, 뒤에 나오는 걸 꼬랑지라고 해요. 대갈통을 아주 점잖으신 분들은 접두사, 낱말, 어근, 뒤에 오는 걸 접미사 그렇게 하잖아요. 벌써 근데 접미사, 접두사 하면 이 언어의 훈련이 안 되거나 기독권의 연마가 안 된 사람들 벌써 이게 짜증이 나고 힘들고 주눅 들고 벌써 머리가 하얘져요. 전 그런 걸 타파하기 위해서 대갈통, 가운데 어근, 알몸, 몸뚱아리.
뒤에 또 붙는 인칭 꼬랑지는 꼬랑지. 그래서 이 앞뒤에 붙는 건 인칭 주어를 가르쳐요. 동사에 붙는 인칭 주어. 그래서 한 동사가 한 문장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런 언어들이 더러 있어요. 붙여버려 있는 거예요. 누가 붙였는지 모르지만 떼어서 표기한다고 뭐 누가 잡아갑니까? 원래 원문은 이게 다 붙어 있는 거라고 제가 거듭 말씀드리잖아요. 사본들이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뭐 사본이 절대는 아니지만 종이떼기나 뭐 어떤 그 가죽떼기 같은 것들을 아끼려고 붙여서 썼는지 원래 그러한 건지 그건 모르겠어요. 이렇든 저렇든 아무튼. 근데 이렇게 띄어 쓰는 거에 편집하다 보니까 편집쟁이들이 장난질을 무수히 했더라 이거예요. 무얼 기준으로 서양 언어, 서양 어법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 거짓 원문과는 완전히 서양 엉터리 신학, 배교 신학이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히 그냥 물결치고 있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드가 이거 뭐냐면 그 남자예요. 그 남자고 이게 앞에 나와 있기 때문에 현재 계통이에요. 미래도 포함되겠죠. 그리고 요드 그 남자가 카라 부른다. 그렇죠. 뭐 뒤에 건 이제 문맥에 맞게 흐름에 맞게 실력이 늘어나서 번역에서 점점 중요한 고심하는 그 적은 부분 빼고는 그렇게 번역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 서양 어법이 문제가 있는 것이 헬라스 말도 극복 못하지만 구약이 아랍 문자는 더 맹한 거예요. 영어를 필두해서 인도, 유럽어들 같은 것들은 엉망진창이라는 사실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영어에 빠진 사람은 원문의 원자도 꺼낼 자격이 없어요. 발음도 엉망진창일 뿐만 아니라 발음이 엉망진창이라는 사실, 이것을 제대로 가다듬을 능력이 안 된다는 거예요. 소리를 부정하듯이 패버리니까. 한다고 해도 엉터리 소리인데 그 소리의 뜻이, 글자와 소리의 관계가 무엇인지, 음소란 도대체 뭔지 없어요. 언어학이, 문법학이, 원수학이 많이 연구되고 뭐 많은 문헌과論문을 쓴다고 할지 모르지만 다 그냥 베끼고 베껴서 그냥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 그냥 어려운 자기네 특유의 그 직업에 속한 낱말을 써가지고 젠치하면서 밥벌이 하는 것에 지나지 않소이다. 봐, 그리고 요드 그 남자가 카라 부른다. 언제부터 불렀는지 계속 부르고 있는 거 한 가지가 있고, 마음 먹은 거를 이제 여기 지금 마음 먹고 언제부터 이제 하리라 하는 미래. 두 번째, 어떤 경우는 이제 그냥 시제를 넘어서서 그냥 절대 원리, 그런 방면으로 또 소개하는 거. 이것도 따지면 이거 세 가지가 아니에요. 이게 많아요, 많아. 다른 여러 문장, 구문론, 신탁스 처지에서 이렇게 저렇게 하면 이게 그럼 괜히 은근히 그냥 문법 자체가 또 두꺼워져요. 문법책이 두꺼워지면 렉시컨은 사전은 더 두꺼워지지 않겠소이까? 아이고, 제대로 된 거 소개할 만한 거 별로 없어요. 렉시컨이든 콩커던스건 그래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촌놈 겁주듯 하는 거죠. 자, 근데 보니까 이 요드에 해당하는 주어가 여기 엘로힘이라고 나오잖아요. 이렇게 주어가 동사 앞뒤에 붙는 인칭 주어 앞뒤에 붙는 것이 아니라 뒤에 나오는 게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엘로힘자랑 요드가 일치하는 거예요. 엘로힘. 그렇죠? 요게 요드가 남성 단수 3인칭이니까 여기가 맞잖아요. 그렇죠? 엘로힘. 엘로힘은 음역하는 게 좋은데 이 모음 부호를 잘 모르니까 음역해도 참 반쪽밖에 되지 않는.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가 아자 붙임 알라 뭐 알라 힘이든 뭐 알라 하임이든 그렇게 발음해도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은 없습니다. 서양이 세상을 식민지 정책으로 경제와 군사 문명으로 제압하면서 거짓된 신학, 거짓된 원문관으로 또한 전도한답시고 종교의 매트릭스에 빠뜨린 것이 지난 500년 역사입니다. 개혁자들이 잠깐 반짝한 이후에 급속도로 성경을 파괴시킨 사실을 신학을 조금이라도 고민한 사람은 다 아는 바 아니겠습니까? 그게 19세기 후반에 1800년대 후반에 도장을 찍은 게 세계 역사의 세계 문명사의 흐름 중에 하나예요. 거기에 거짓 신학이 참여해가지고 완전히 망쳐버리는 거예요. 그걸 그렇게 모르면은 뭐가 참인지 뭐가 거짓인지 정통교회란 무엇인지
성경 절대권이란 어떤 것인지를 알지 못하고 혼자 방방 뜰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그러니까 요들을 번역 아니해도 돼. 왜냐하면 중복되니까. 근데 요건 그 남자는이고 그는이라고 할 수 있고 이건 엘로힘이니까 뭐 해도 괜찮습니다. 근데 뻑뻑해서 뭔 말인지 알아먹기가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래서 이런 원리만 조금 알면은 그냥 소리로 땜질해 버리고 그냥 그리고 부르신다 엘로힘이 이렇게 여기 엘로힘은 꼬다리 주격 뭐 목적격 그런 꼬다리가 구약 아랍 문자에는 거의 없어요. 그런 걸 쓰질 않아요. 기본으로 특성꼴은 있는지 모르지만 엘로힘이 부르시는 거 아직 현재 사람이 없어요. 이 부른다는 것도 이게 지금 하나님에게 쓸 때랑 사람에게 쓸 때랑 불신자가 쓸 때랑 이러저런 여러 상황에서 갈아졌을 때 이게 다양한 거예요. 다양하죠. 부른다는 것이 어디는 정말 막 절규, 어디는 호통, 어디는 기도, 어디는 찬송, 어디는 고백. 수도 없어요, 이게요. 가지가지가. 원문을 직접 보지 않으면 교사, 성경 가르치는 교사 자격이 없습니다. 신학은 고사하고. 신학을 했는데 이것을 자기네 나라 말처럼 가까이 다루고 그런 해석 능력과 이걸 정말 이해 능력을 갖추지 못한 사람은 신학 암만 해봤자 학위를 해봤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싹군에 가까운 것으로 전락할 겁니다. 주의하셔야 돼요. 서양 원문학을 한 사람들이 얼마나 아주 그 나름대로 인간적이고 경건하고 학문에 정말 생애를 불태웠소만은 근본 뿌럭지가 잘못되면 그건 헛소리하는 거예요. 장담 못합니다. 자, 라야바샤, 이 라라고 하는 것이 이게 전치사잖아요. 원래 모음이 없이 뭐 으라는 말로 해서 모음이 없다 그런 식으로 했어요. 근데 여기 이제 아자가 있고 그 다음 글자에 속에 점이 있으면은 여기 아하고 점이라고 하는 것은 관사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보는 거죠. 원래 람에 대한 아무런 모음보가 없으니까 그렇죠. 모음보가 없는 것은 낱말 뒤에서는 생략을 해요. 근데 앞에서는 그 앞에 있는 부분들에서는 기록을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렇죠. 이게 슈바라고 읽는데 발음이 없어요. 발음이 없으니까 슈바 발음들이 다 지들 멋대로 하고 이게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름은 붙여놨어요. 그것도 현대 이브리트로 슈바라고 슈바 발음을 일단 또 영국 코쟁이들은 슈와라고 해요. 슈와 무식한 게 지금 세계를 제패하고 있으니 이 언어 분야가 말 분야의 속임과 깡패짓이 거짓이 가득 차 있는 때인 것을 주의하셔야 되겠다 이거예요. 자, 라메드가 누구에게를 가리키잖아요. 그렇죠? 누구에게 속한 누구를 위한 그런 게 보통 쓰이는 거예요. 야바샤, 이건 야바슈라고 하는 것이 메마른 걸 말해요. 말라 빠진 거. 뒤에 이 해자를 붙여가지고 여성 명사를 붙인 거예요. 해자가 이것도 여러 뉘앙스가 있어요. 조금 이제 점점 고수가 되면 알파벳 하나하나의 그 맛을 느껴요. 맛을, 냄새를, 느낌을, 그 어떤 신령한 실질을 그런 공통 요소가 나오는 거야. 알파벳가 세 개 어근, 세 개 빨가벗은 몸뚱아리로 한 낱말이 된다고 했을 때 앞에 알레프자가 올 때 쓰임새, 가운데 알레프자가 올 때, 마지막 세 번째 음절, 세 번째 몸뚱아리에 어근이 세 글자 자음으로 이루어진다고 말씀드렸으니까 세 번째 알레프가 온다. 이건 또 어떤 성격으로 그 낱말이 쓰이는가. 이게 점점 자연스럽게 소리 중심으로 직독직해로 문법을 초월해서 그렇게 이 말씀을 다룰 수 있는 능력으로 점점 나가면 자연스럽게 그런 느낌을 어느 만큼씩 깨닫게 돼 있어요. 절대는 아니에요. 절대. 어떤 사람 뭐 성경에 나오는 숫자가 좀 깜짝거리는데 많이 하다 보게 되면 공통 요소들이 어느 만큼 보이지만 서양 숫자는 뻥이에요. 뻥. 우리 배달결에게 하나부터 10까지 록도 문자에 나오는 거 나중 그것이 천부경에 이렇게 이제 81자로 최치원이 우리 한문으로 해석한 것이 전해온다고 하는데 어찌됐건 하나부터 10까지가 심오한 우리 사상이 담겨 있는 거예요. 거기서 모든 이제 그 언어며 숫자 이런 것이 파생되는 거. 하나부터 10 자체가 수 아닙니까? 수에 대한 1, 2, 3, 4, 5, 6, 7, 8, 9, 10인 이건
한문 읽기고 하나 둘 셋 넷 이건 언문 읽기 다 정음의 원리. 우리 배달결에 있는 그 수천 년 전부터 이어져 오는 건데 그걸 지금 제대로 계승도 안 되고 아는 사람들이 별로 없고 이러저런 썰 가운데 뭐 소수가 폼 잡고 있는 수준이니 어찌할꼬 양상 아닙니까? 그런 것들은 우리가 상식으로 찾아보시고 이 야바슈라는 말이 아주 말라버린 거예요. 제가 퀴즈 하나 낼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이끌어서 추격하는 파루어랑 군병을 따돌리고 아예 그냥 얌수프, 우리말 번역으로 홍해라고 되어 있는 얌수프에 들어섰을 때 과연 그 양쪽에 아주 물벽, 바닷물 벽이 생기고 위에 이제 구름이 있었다는데 그 바닥은 질퍽했을까? 또는 이렇게 야바샤 마름이었을까? 어떤 형태였는지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는지 꼭 출애굽기에 나오지 않을지라도 이걸 노래한 뭐 선지서라든가 시가서라든가 구약 다른데 또는 심지어 신약까지라도 그 상황을 필요한 만큼 성경은 우리에게 적어둔 바가 있어요. 물론 나가서 안 적었어도 여백을 볼 수 있는 안목이 아주 그 능력이 해석 능력이 무슨 신비주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알레고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능력 있는 사람이 되면은 정확하게 1.1의 가감 없이 첨삭 없이 더하거나 덜어내는 것이 없이 그런 자세를 취하게 되는 겁니다. 자기 소리를 하지 않죠. 아무튼 그 야바샤 마른 것 메마른 것에게 부르시더라. 뭐라고 부르죠? 에레츠. 여기서 이제 에레츠가 처음으로 나온 얘기를 밝히는 거예요. 1장 1절에 나오잖아요. 이거요. 에레츠. 여기는 이제 한자를 썼지만 에레츠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이게 지금. 이게 어디 출신입니까? 그 하늘들 아래로부터 물들이 모아지는 거잖아요. 어디? 한 장소로. 그래서 물이 모아지니까 야바샤가 드러났다고 했잖아요. 이게 지금 갯벌을 말합니까? 아직 물기가 지금 좀 척척한 겁니까? 아니면 뽀송뽀송한 겁니까? 야바샤는 사람이 기거할 수 있는 상태예요. 질퍽해가지고 거기 사람들이 살 수가 없어요. 노후 당시 마블이라고 하는 큰 물, 넘치는 그 물 심판 있지 않습니까? 했을 때 점에 이제 깜둥인지 까만 아이를 날려 보냈잖아요. 그 다음 이제 일정 시간이 지난 다음에 요나, 우리말로 비둘기라고 그러는데 이름이 요나 선지자랑 똑같잖아요. 전 그런 것 때문에도 원어 공부하는데 흥미가 생겼어요. 흥미가. 아, 요나가 이게 비둘기인데 그러면 물론 알레고리로 말장난에 빠지는 건 극히 경계하고 글자노로만은 무식한 사람들 천지예요. 뭐 파자한다고 다 거짓이에요. 거짓. 사기치는 거예요. 듣지도 말고 보지도 말고 흉내내지 마십시오. 뚜벅뚜벅 한 걸음씩 그렇게 전진하는 게 성령님의 충만한 이끄심이다. 상식 아니겠습니까? 갑자기 뭐 펑펑 놀던 자가 갑자기 무슨 전국 수석을 하고 게으른 가난뱅이로서 똥구멍이 찢어지게 살던 사람이 갑자기 천하의 갑부가 된답니까? 그렇게 되면 그 사람 망하죠. 인성이 그냥 박살나고 엉망진창 돼버려요. 감당이 안 된단 말이죠. 그렇게 불현듯 갑자기 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게 성령님의 사역이 아니에요. 우리가 중생 거듭남만 보더라도 언제 어떻게 거듭났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말할 필요 자체가 없어요. 증거가 이제 점점 나타나게 쓰니까 한결같은 증거가 일평생 한 삶에를 주장하게 돼 있는 그거 이상 갓댐이 증거가 뭐가 있겠습니까? 뭐 몇 년, 몇 월, 며칠 어떻게 돼? 전부 사기란 말이에요. 사기. 성경이 없는 얘기하는 거 다 뻥이에요. 에레츠. 물들이 한쪽으로 그렇죠. 에하드 한 장소에게로 이렇게 옮겨져 가지고 구별되어 있는 거예요. 묶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묶여 있으니까 물들이 바깥으로 나올 수가 없어요. 이걸 이제 나머지 부분, 그러니까 물이 한 군데로 모였으면 나머지가 땅이었는지, 땅이 뭐 네모난다고 할 때 요쪽만 물이고 나머지는 이런 건 아니죠. 지금도 우리가 세계 지도를 연상할 필요도 없는 거야. 우린 하늘에서 내려다본
그런지도 보면 조금 성경 보는데 도움이 될란가? 지금 이렇게 무슨 세계지도 돼 있는 건 뻥이에요. 이거는 여러 가지로 뻥이에요. 한편 뭐 대충 어떤 면은 좀 한눈에 들어오게 도움이 되는지 모르지만 백해무익해. 왜? 이런 걸로 또 많은 속임이 작용해 왔단 말이에요. 이런 지도가 19세기 이후에 나왔습니까? 메르가토르 같은 사람한테서 여러 형태가 있는데 주의하셔야 돼요. 다 세계 정복에 영국 중심에서 이 식민지 경영 세력들이 거짓 복음을 전파하는 거짓 배교 세력들이 그렇게 휩쓴 그 역사 500년 중에 더욱이 한 지난 200년 300년 안팎의 세계는 어떻게 바뀌고 변전됐는지 알 수가 없을 만큼 속여놨어요. 성경도 원문을 한다고 해도 똑바로 하지 않으면 그 속아 넘어가 버림이 커요.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조심하게 진지하게 한 발짝씩 넣었다가 또 빼고 또 한 발짝 넣은데 그 다음에 한 발짝 나갔다 또 뺐다가 다시 또 한 발짝 다시 두 발 거꾸로 나와서 원점에서 또 한 발짝 하고 또 보고 두 발짝 하고 또 보고 이렇게 하셔야 돼요. 이거 전체를 하기 앞서서 읽기부터 읽기 원리를 읽기의 성격을 왜 읽기와 글자의 관계가 이렇게 되는가 하는 것을 점점 터득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 소리내서 읽는다는 자체 속에 이미 글자가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으며 그 안에 이미 문법이 있는 거예요. 소리라는 것이 저는 그런 식으로 전제하고 보는 거예요. 언어학에서만 말하는 소리 정도는 아닌데 언어학에 대한 면에서만 쓴다고 해도 그렇단 말입니다. 이런 말을 누가 하는 사람이 있냐고요. 있으면 대주시라고요. 자, 그럼 우리 첫 문장을 다시 한번 읽어보고 직독직해를 해보겠습니다. 바 이크라 엘로임 라 야바샤 에레츠. 이건 서양 애들 읽기예요. 엉터리 모음부 붙인 읽기란 말이죠. 그렇게 아셔야 돼요. 어떤 애들은 이거 까만 자음만 아닌 이런 모음부까지 영감된 것처럼 아주 바들바들 떨고 이거 함부로 고치면 지옥 가는 자는 아주 그 맹신들이 미신들이 대부분이에요. 거의. 또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학위도 패스가 안 되지 않습니까? 자기 꼬붕을 만들지 못하겠으니까 넌 꺼져 하고 받아들이지도 않죠. 이게 아주 그 학문의 세계의 그 아집 기득권자들의 농간인 거 날 많은 사람은 다 알잖아요. 그리고 그분이 부르시더라. 즉 엘로힘이 부르시더라. 그거 세계 그것을 위해서 즉 요게 뭐예요? 요 아자가 바로 야바샤 그 마름에게. 이걸 이제 우리 번역에는 아마 이걸 묻히라고 했는지 몰라요. 뭐 같은 말이에요. 묻 마름. 일단 순수하게 어근의 뜻을 살리지. 이게 마르다니까 마름이지. 묻힌 뭡니까 이거? 어근을 살리는 식으로 번역해야죠. 어근을 살리는 거예요. 우리 고유어로. 한글 말고 한글 가지고 이거 하려면 제 말을 알아먹지 못하고 헛소리하는 사람이 돼요. 더 배우려고 하지 않고 자기 고정관념에 자기가 지닌 그 전제에 그냥 노예가 돼가지고 우상숭배로 끝장납니다. 다 버려야 돼. 다. 값어치 있는 게 어디 있습니까? 크리스토스 안에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했는데 날마다 새롭다고 했는데 뭘 챙겨요? 챙기기는 옛사람의 뚱 속에 지나지 않소이다. 에레츠. 이 에레츠란 말을 누가 붙여줬죠? 엘로힘이 카라 일컬으신 거예요. 이것도 지금 조금 멋지게 하려면 일컸다고 해도 돼요. 근데 일단 부르는 거야. 소리치는 거란 말이에요. 에레츠. 오늘날 세계어를 보면은 이 에레츠에 대해서 각양각색으로 번역하잖아요. 호정이들은 왜 발음을 좀 이렇게 했는지 옛날 그 스펠링이랑 현대 이 표기법이 어떤지 이걸 뭐 뭐 혀꺼부리는 소리도 아니고
우리말은 세계 최고예요. 이렇게 병서에다가 RER자 이게 우리 오리지널 표현이에요. 다, 다, 다. 따짠 아닌데요. 디귿에 대한 걸 아주 그렇게 아주 시옷이라고 하는 그 입모양 또는 마음 자세 그러니까 그냥 나가 아니고 그치 나, 나 어떤 사람들은 따짜같이 들리같이 이게 나였다 이런 병서가 두 가지가 있잖아요. 이게 변질되니까 요걸 요렇게 바꾼 거예요. 한글쟁이들이 이런 병서 못 쓰게 한 거예요. 각자 병서를 못 쓰게 하고 합용병서를 이걸 바꿔버렸어요. 자, 이거의 원래 소리가 뭐죠? 이거는 나야. 나. 약간 좀 울림 소리 같이 열린 듯한 것을 나. 근데 그걸 따라고 하잖아요. 따. 거짓이에요, 그거. 오늘날 고어를 제대로 가르치는 강단에 있는 사람이 국어학계에 한 명도 없습니다. 바로 이게 그 따에 가까운 거예요. 딴 아니란 말이야. 자, 요거 R의 R자가 이게 완전히 선명한 아짠 아니에요. 아짠 아닌데 입 안에서 약간 아자보단 조금 뒤로 들어가는 듯 하면서 약간 좀 낮은 데서 힘 빼고 살짝 빨랑 하는 게 이게 그러니까 입을 힘을 들이면 안 돼. 입을 조금 많이 벌리지 말고 아자보단 더 입을 적게 벌리고 어떤 사람은 이게 어짜 비슷하게 들리는 사람도 있겠디. 또 어떤 사람은 낱말의 그 종류에 따라서 오에 뭐 가깝게 들리는 사람도 있어서 오, 우 그 네 모음의 중간이다. 이렇게 좀 그거 좋은 표현이 아닌 것 같아요. 우리 한 소리는 한 글자를 만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요게 그 글자잖아요. 요게 하늘이라는 뜻의 글자인데 그런 글자 하나는 한 개의 소리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일자, 한자, 한음. 굉장히 중요한 대원리예요. 세계 모든 언어에서 이 원리가 완벽하고 오리지널은 우리나라 언문밖에 없어요. 언문. 한글은 이거 완전히 엉망진창이에요. 껍데기 몇 개만 이제 정음에 있는 걸 갖다가 더 계승하고 더 발전시켰다고 뻥을 치니까 다 속아 넘어가 버린 거예요. 언어 문자가 파괴되고 속아 넘어간 줄 모르고 속아 넘어가면 4대 매국이 돼. 왜냐하면 한글은 4대 매국자가 영원한 식민지를 만들려고 영국 코장이나 합세해가지고 쪽발이를 내세워서 이걸 선언해버린 게 1910년 이후 아니겠습니까? 그 경술국치 도장도 마르기 전에 벌써 1911년에 쫙 이걸 다 아주 엉망해버렸어요. 그때 1910년 이후 1911년에 첫 번째 나온 게 미국 출신 아이들 중심으로 번역된 한글 성경이에요. 번역. 그게 엉망진창이라는 얘기예요. 언어 문자가. 그건 그나마 이제 표기는 많이 우리 옛 표기, 원래 표기를 했는데 38년에 신사 참배할 때 그 1911년 판을 고쳐가지고 만들어냈어요. 그게 우리가 오늘날 지금 뭐 헌책방에서만 살 수 있는지 한글 개역판, 개역성경이에요. 그게 완전히 망가진 거예요. 엄청 타락한 거예요. 1911년 것도 마음에 안 드는데 왜냐하면 원문을 제대로 한 선교사가 한 명도 없습니다. 단 한 명이 없습니다. 조금 손에 꼽을 정도 사람이 조금 헬라어는 조금 했나? 구약은 더 없고 그것도 다 자유주의 이미 한물간 비평신학이 정복한 그 물결 가지고 있는 아주 한 줌도 안 되는 사람이 조금 기웃거린 것 아니겠습니까? 1900년 전후에서 나온 그 쪽복임이건 그 번역된 걸 한번 싹 다 바른 원문관 가지고 한번 훑어 보시라고요. 도무지 볼 수가 없어요. 거기에 우리 고유어, 우리 정음의 원리로 된 우리 한문과 우리 언문에 대한 걸 장착하고 보면 더 일반론적으로도 도무지 인정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1910년 이후 1938년 이후 어떻게 됐는가
해방과 6.25 뒤에 보면 완전히 더 엉망진창으로 갈수록 태산인 상태가 오늘날 한글의 신세예요. 아는 사람만 알아요. 이거는 고민하는 사람도 없고 한글이 정음하느냐고 헛소리하는 사람들이 99.9% 아닙니까? 끔찍해. 일반은총으로 이렇게 아주 거짓과 뻥이 설치는데 어찌 그런 걸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똑바로 알고 똑바로 믿는다는 보장이 되겠습니까? 일반은총으로도 사탄의 계획에 속아 넘어가 있는 판국인데 좀 극단적인 표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세상은 사탄이 속인다고 성경이 선언했어요. 성경을 속이는데 일반은총 전반 가지고도 속이잖아요. 성경 번역에서 모든 나라 성경 공회가 다 날아간 지 벌써 옛날 얘기예요. 그걸 모르고 무슨 정통신학 한다고 뭐 개혁신학 한다고 뭐가 개혁신학이에요. 개혁신학도 극소수 빼고는 다 그냥 짬빵이 돼버린 때 아니겠습니까? 에레츠 따라고 해야 돼. 이거 나 근데 이렇게 따라고 바꾸더니 요걸 살짝 아자로 또 바꾸는 거예요. 요 아르이 아자랑 이 아자가 다르잖아요. 그 다음 또 언제 슬쩍 또 동그라미를 집어넣고 이걸 땅이라고 하잖아요. 여기서 여긴 이거 어마어마하게 몇 차례 바뀐지도 모르고 그 다음 요거 또 동그라미도 뻥이에요. 땅이 되려면은 엉터리 병설 인정한다고 요렇게 써야 되냐고. 근데 이것도 이미 없애버렸잖아요. 병서도 없애버리고 와전해놓고 아르이알자도 다 변질시켜놓고 동그라미도 없애고 변질시키고 이게 땅이라고 하는 그 엉터리 우리나라 것이 아닌 한글의 성격이고 한글이 더 우리를 다 완전히 4대 매국으로 짓이기고 지금 4대 매국지를 하는지 모르는지 그 감각 자체를 없애버려가지고 잘난 체하고 있는 거잖아요. 세상 자랑하는 거예요. 세상 속임에 그냥 쌍술 들어서 손뼉을 치고 헐떡거리고 있으니 어찌할꼬. 시간이 많이 가서 뭐 우리 요만큼만 합시다. 껍데기를 직역한 거예요. 그리고 일컬으시느니라 엘로힘이 그 마름에게 땅 조금 뒤에 붙이면 땅이라 자르 정도는 넣을 수 있지만 그런 것도 표기 안 할수록 좋아요. 땅으로 또는 뭐 땅이라 일컬으시느니라 부르시느니라 이걸 미할 요건을 썼어요. 어떤 애들은 또 바보 뒤에 이렇게 미할 요건 동사가 오면 완료다. 누가 그따위 법칙을 정했답니까? 아닌 경우는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거. 세상 문법이란 알파벳가 부족하다. 알파벳 자음 모음이 어울리지가 않는다. 모음이 너무 빤하다. 그런 데서 그걸 캄프라치 하려고 만든 게 이른바 문의 법이에요. 문의 법. 그림. 그라페인에서 만들어진 그래머란 말이에요. 거기에 소리는 안 들어가 있어요. 소리는 자라고 그래요. 자. 소리랑 알파벳 그 자음 모음 글자가 일치가 안 되는 거예요. 캄프라치 하려고 문법이라는 거 하는 것을 만들어 놓고 뭐 나름대로 음성학, 음운학 뭐 난리브루스를 추지만 근본이 안 돼 있는데 자음을 만들어야 된다고요. 모음도 가다듬어야 된다고. 소리를 정립해야 돼요. 근본. 소리로부터 글자가 나오는 것이 자연스러운 원리이기 때문에도 그렇습니다. 이걸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냥 무조건 서양 애들이 해놓은 대로 그냥 하려고 헉헉거리면서 그냥 자기 믿음이 엉터리로 망가지는지 자기가 지금 영적으로 그 거짓말한테 어떻게 물들어 버리는지 알지 못하는 상태로 유학 간 사람들 100% 그렇게 됩니다. 안 그런 사람은 정말 그걸 알고 그냥 공부를 포기하고 돌아오겠죠. 끔찍합니다. 여러 케이스가 벌써 이런 말도 제가 20년, 30년 전에 이미 다 한 얘기인데 가서 확인도 해봤고 미국 교회랑 미국 신학계, 미국의 영적 상태라는 것이 얼마나 끔찍한지 모든 종교들이 다 들어왔어요. 얼마나 정말 솔로몬 말미처럼 아주 지저분한지 최악의 나라 중에 최악의 나라예요. USA. 거기에 아주 못지않은 나라 대한민국 영적으로 그렇단 말이에요. 육신은 모르겠어요. 지금도 뭐 미국
목소리랑 콧대가 제일 센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말입니다. 자, 오늘 어떠셨습니까? 10절을 다 하지 못하고 이 말 저 말을 제가 곁들였는데 제 한마디 한마디 많은 것을 품고 있기 때문에 확인해 보시고 확신 생기면 하나님께 전폭 내맡기고 정말 은사가 있다면 내 믿음을 가다듬고 싶다면 정말 진중히 끈기 있게 찾아보시고 제가 간접으로 증인 하나를 소개한다면 깔뱅의 성경 전체를 깔뱅이 번역한 불어 성경, 라틴 성경, 깔뱅의 주석, 깔뱅의 설교, 그 다음에 일본말로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흐멘고, 그 다음 편지, 이 전반에 대해서 원문 성경 펴놓고 제가 번역한 직역 성경 펴놓고 그 외 유수한 옛날에 잘 번역한 성경들 독불형 중심으로 해놓고 공부를 하시라고요. 그거 안 하고서는 제가 하는 말 무슨 뭐 꼬투리나 잡으려고 했다는 거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진지하게 최소한도 헛소리 하려고 하는 사람은 아니니까 누구를 비판 같은 거 전 하질 않는 거고 더 돋구기 위해서 사명감을 갖기 위해서 속아 넘어가지 않아야 된다는 말로 제가 몇 마디 거둔 것뿐입니다. 복습하십시오. 기초부터 소리 낭독부터 전력하십시오. 고맙습니다.